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라, 지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토라에는 굉장히 다중적인 차원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는 70개의 얼굴이 있다.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70개의 얼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70개의 면이 막 있다는 식으로 70개의 면이 있다. 70개. 토라에 70개의 얼굴이 있다 이런 말하죠. 토라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빔 바님 라토라 이런 말을 하죠. 토라에 70가지 얼굴, 70개의 얼굴을 있다. 그러니까 토라를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토라는 죄를 폭로합니다. 토라는 죄를 철저하게 폭로해요. 죄를 가리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거나 은닉하거나, 토라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철저하게, 토라는 죄를 폭로합니다. 죄를 폭로하고 토라는 죄를 정죄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는 그럼으로써 인류의 상태를 폭로합니다. 죄악된 혹은 죄의 포로가 된 인류의 상태를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적나라하게. 대표적인 것이 이번 주 바예셰브예요. 바예셰브. 그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바예셰브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의, 그리고 유다가 가나안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고, 그죠? 이런 수치스럽고 죄악된 인류의 상태를 토라는 완전히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인류의 상태가 얼마나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책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토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토라가 폭로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토라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를 폭로하고, 여러분, 죄를 정죄하면서 토라가 이제 예언을 하죠. 하게 토라가 뭘 예언하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죠? 장차 올 메시아. 장차 올 메시아는 누구냐면 해결자로 오시는 겁니다. 해결사라고 할까요? 해결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그래서 죄로부터 구속하고 해방을 줄 이 해결사로서의 메시아를 여러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죄를 폭로하고 죄를 정죄하고 인류의 상태를 철저하게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절망하게 되죠. 인간은 절망하게 돼요. 근데 토라가 뭐라고? 절망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절망하지 말아라. 해결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토라는 죄를 폭로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으로 가죠. 신약 성경으로. 브리타다시아. 신약 성경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르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그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의한
구속과 해방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신약성경입니다. 이거 해결사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해결사가 오셨어요. 해결사가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목적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소예요. 성소. 할렐루야. 이것은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처소예요. 거룩한 처소에는 뭐가 발붙일 수 없다? 죄가 발붙일 수 없습니다.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처리받지 못한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런 노래 아세요? 그런 노래 아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소수의 분들만 알고 계시네요. 부흥에 열심히 다니신 분들만 알고 아는 거예요. 부흥 집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만 알고.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죠?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흥에 열심히 다니신 분들만 아신 거예요. 양곤사님 모르세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 그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이렇게 죄 가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주 그냥 사람들의 감정을 그냥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토라를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인류의 죄가 철저하게 폭로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철저하게 드러나야 돼요. 폭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를 안 찾는다. 그렇죠? 자,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걸 알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forgiveness잖아요. forgiveness of sin, 이 말, sin. 죄의 용서. 죄의 용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그래, 용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만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된 본성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죄 그냥 피로 피발라 가지고 여러분 죄 용서만을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 사함을 물론 주시지만은 두 번째는 여러분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 다시 말하면 의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본성을 주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것은 씨앗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압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겨지는 거예요. 씨앗처럼 심겨지는데, 그렇게 해서 뭐냐면요, 죄된 본성이에요. 죄를 짓는 죄된 본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죄만 용서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악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송해요, 거짓말 또 했네요. 용서해 줄게. 또 거짓말합니다.
또 거짓말하는데 용서해 줄게. 또 너 용서받고 또 가서 거짓말합니다. 또 용서해 줄게. 여전히 죄된 본성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복음은 이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그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라는 놈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여러분 이 사악한 본성이 인간을 포로로 잡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잡고 있는, 노예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나도 모르게 참소를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뒷담화 까자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고, 여러분 누군가를 참소하고 있고 라셔널을 하고 있고, 그렇죠? 나도 모르게 뒤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sinful nature다.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 죄악된 본성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고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들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저지른 죄들이에요. 저지른 죄들. 이 저지른 죄들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뿌리. 이해되십니까? 이게 뿌리예요. 뿌리. 이게 뿌리. 모든 인간을 노예로 삼고 있는 이 뿌리란 얘기예요. 이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요, 자,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단번에 가능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피로, 여러분 예수와의 피로 단번에 우리가 씻김을 받아요. 근데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돼요.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메시아 사상을 이제 살짝 살펴보았는데, 두 메시아 이 사상을 통해서 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죄로부터의 해방. 따라합시다. 죄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죄가 원수예요. 죄라는 녀석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 우리는 죄 사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죄 사함도 물론 필요합니다. 죄 사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죄 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필요해요.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동일한 죄를 계속 우리는 반복하잖아요.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를 지어.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지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여러분 와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리고 또 지어.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그러면 어떻겠어요? 돌아버리겠죠? 응? 장난하냐? 그러면서. 잘못했단 말을 하지 말고 똑같은 짓 하지 말란 말이야. 잘못했단 말을 하지 말고 똑같은 짓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계는요, 이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똑같은 죄를 다시는,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죄가 사해졌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자,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당연시하고, 그 다음에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걸 당연시하고 정당하고 변명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죄가 뭔지를 몰라요. 무지하고 또 무시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내가 깨닫지를 못해. 인식하지 않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를,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내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분 자기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정도 토라 배웠는데 나 정도면 됐지. 토라 사이클 지금 6년째 7년째 돌고 있는데 내가 충분히 회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제 정착하고 싶은 거죠. 그죠? 20년 다루심 받았는데 이제 좀 쉬고 싶다. 또 회개해야 돼? 또 회개해야 돼? 회개할 게 또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죠? 이게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나는 더 이상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이 정도 다루심 받았으면 됐고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여러분 철저하게 소경이 됩니다. 영적 소경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에 빠지면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자기가 회개할 것이 뭐고 내 안에 어떤 죄가 나를 쥐고 흔드는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은 영원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죄로부터 해방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건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동역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죄로부터 해방은 하나님과 내가 동역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일방적으로 안 해주세요. 내가 원해야 돼. 내가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를 먼저 인정해야 돼. 내가 죄를 인정하는 사건이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다시 말하면 인식해야 돼. 인식. 깨닫는다 그러죠. 깨닫는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돼. 깨닫는 사건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수준에서 여러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우리가 혐오해야 돼요. 죄를 혐오하고 거부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죄를 혐오하고 거부하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갈망하게 돼요. 갈망하게 되고 간구하게 돼요.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나에게서 이 죄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간구해야 돼. 맞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토라의 말씀에 따라서 토라를 배우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왜?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시련이라니까요. 시련과 고통입니다. 고통.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고통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안 보려는 습성이 있어요. 죄를 안 보려고 하고 이제 모든 게 다 나는 됐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빠져듭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인식하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혐오해야 돼요. 왜? 죄가 원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죄는 원수입니다. 따라서 죄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죄가 우리의 원수예요. 아멘?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죄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계속 배워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보고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나아가서는 그 죄와 내가 분리되기를, 할렐루야, 그 죄와 내가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간구할 때 비로소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요. 죄와 우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를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가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죄와 우리 가운데 분리가 일어나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미워하는 마음을 버렸어요. 즉 하나님께 부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증오심을 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오심과 내가 분리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증오심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돼요. 그 사람들 증오하지 않게 돼요.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람하제가 이 현 세상이 계속되는 한, 여러분 이 과정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말하죠.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혹은 이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성화와 지속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속적인 성화와 지속적인 구원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와를 닮는다,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와의 형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와의 성품으로, 예수와의 인격으로, 예수와의 본성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닮아가고 성화되고 구원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다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요, 가돌 엘로하이를 하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우리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인생들이에요. 죄와 우리가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죄된 본성이 우리의 전 존재를 오염시키고 더럽혀가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는데, 그 죄와 우리를 하나님이 분리시키고 그 죄는 하나님이 다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 죄로부터 우리를 다 뽑아내고 해방시켜서 다시 새 예루살렘 성소로
돌아가게 하신다. 우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죄에 완전히 물들 대로 물들고 죄에 부패할 대로 부패한 여러분 인류 먼저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토라에서는 죄를 폭로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가 무엇이다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메시아께 돌아오게 만들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이 죄로부터 해방받는 이 과정을, 이 구원받는 과정, 이 성화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또한 나 혼자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동역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토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정말 이번 파라샤를 통해서 여러분 바이에시에브라고 하는 이 파라샤를 통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야곱의 집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다니. 가장 거룩한 집이잖아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집안에서도 시기 질투가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 간의 증오와 여러분 분노와 이런 갈등이 불불불 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선택한 집인데 이런 더러운 상태임을 여러분 폭로한다는 게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걸 딱 가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신 그 집안에서도 이런 더러운 이 죄악된 본성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서로 죽이고 삭살하고 여러분 노예로 팔아넘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하나님은 다 폭로하십니다. 다 폭로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너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 인류의 상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된 인류의 죄악된 상태라는 것,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 인류의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 상태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여러분 메시아 예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시악 벤 요셉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여러분 제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죄만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천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마음대로 죄 짓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마음대로 살고 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교회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리고 죄 지면서도 뭐라 그래요? 에이, 나만 이렇게 죄 짓나?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죠? 세상에서 죄 안 짓는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맨날 이러잖아요. 이게 교회의 수준을 여러분 심각하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독교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적폐 세력이 되어 있어요. 적폐 세력이. 물론 이거는 교회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이 기독교를 적폐 세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야 사회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없애버리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여러분 떨어질 대로 떨어진 영성과 도덕성, 그죠? 죄를 적당히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는 이런 교회의 풍조가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부패 세력으로 적폐 세력으로 여겨지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향점, 그리고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뭐냐? 죄 자체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상태로. 가능할까요? 예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갈망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갈망,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이것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화되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성숙하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의인의 여러분 높이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것이 결정돼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따라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너무나 몰랐어요. 너무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수동적으로 그냥 듣고, 그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해요. 따라서 토라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만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죄만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의 형상으로, 예수와의 그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라는 놈으로부터 해방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선포하시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죄로부터 해방을 선언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가장 오해한 집단이 구원파죠. 구원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만족하실래요? 이 수준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죄와 뒹구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우리의 표대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우리의 표대는 메시아 예수와이십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은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를 메시아 왕국으로 부르십니다. 어중이 떠중이를 부르지 않으세요. 어중이 떠중이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좁은 길입니다. 이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토라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토라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아 몰라. 토라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토라 모르면 구원 못 받나? 토라 모르면 뭐 지옥 가나? 맨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물타기 하는 그런 아주 헛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입니다마는 우리가 아는 복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만족해라, 사도 바울의 복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은 높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대단한 거예요. 아멘.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거짓말하셨겠습니까? 맞습니까?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제자의 부르심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수준을 떨어뜨리는 복음들이 있어요. 수준을 떨어뜨리고 적당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의 메시지는 듣기 좋을지 몰라요. 굉장히 듣기 좋고 그냥 우리 마음을 안도감을 주는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돌 엘로하이를 불러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중에 위대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라니까요. 와,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과 에덴 동산에 돌아가면요, 다시는 죄를 안 지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전제로 인간을 완전히 바꿔놓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면 뭐가 위대함입니까? 홍해 가르신 것만 위대하심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 바꾸는 거예요. 그죠? 사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이 토라의 메시지 히브리 뿌리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면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토라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토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정말 토라의 마음을 열고 정말 토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 토라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면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토라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토라를 알게 되고 이 토라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뭐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냈는데도 나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토라를 배우고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쉐마하면서 메시아 왕국과 그 다음에 올람하바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빼고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변하고 있다라고 왠지 겸손하니까 또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왠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빨라지시길 축복합니다.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안 변화돼요? 그게 기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요지부동 안 변화되는 사람, 요지부동 안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첫 번째 유형의 기적입니까? 두 번째 유형의 기적입니까? 첫 번째 유형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 정말 오늘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는가. 정말 이 작업이 너무나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6천년 7천년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고 파트너가 돼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6천년 7천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일방적으로 그냥 변화시켜버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죄악된 모습 없애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한순간에 돼버리죠. 한순간에. 근데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신 인류, 인간의 안에서 이런 변화를 지금 여러분 일으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집요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끈질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교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맙시다. 교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다.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야곱집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그랬는데요. 그 이제 핵심에 장자권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다툼, 시기, 질투예요. 장자권. 왜 서로 갈등하고, 왜 서로 다투고 시기 질투하느냐?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누가 과연 장자권을 차지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누가 장자권자가 됐습니까? 이삭이 됐죠. 자, 이삭이 됐고 이스마엘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는 야곱이 장자권자가 됐죠. 에서는 배제가 됐습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그죠? 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자, 근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장자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집안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집안의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배의 축복을 받아요. 장자권자는 동시에 뭐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장자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고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 집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 수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는 거죠. 왕이. 그 다음에 두 배의 유산,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은 자,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두고 갈등했던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또 장자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장자권자로 선택이 되자 이스마엘은 쫓겨났다. 야곱이 장자권자가 되자 에서도 쫓겨났다. 그러면 야곱 집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권자가 되면 나머지 11명은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치열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서로 여러분 눈치 싸움을 하고, 그죠?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독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장자권자로 낙점받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아마 이들이 여러분 싸웠을 것입니다. 장자권을 둘러싼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인물이 나타나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때만 해도 불안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뭔가 불안하죠. 뭔가 불안해요. 근데 서열상으로는 불가능해요. 서열상 한참 뒤에요. 요셉은 장자권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시기 질투의 대상인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케토넷 바심이라고 하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화려한 채색 색깔로 만들어진 줄무늬 옷입니다. 줄무늬. 이 줄무늬가 그죠. 줄무늬. 우리나라 한국적으로 말하면 색동옷 비슷합니다. 그런 옷입니다. 채색 옷. 왕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고, 고대 시대의 옷은요, 이 옷단 이런데 옷단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수놓아져 있고 그런 옷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신분을 이제 밝혔는데, 이 채색 옷을 딱 요셉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장자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장자권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선원이에요. 선원. 그 순간부터 형제들은 눈이 뒤집히죠. 눈이 뒤집히죠. 제일 눈이 뒤집혀서 사람은 누구일까요? 르우벤이겠죠. 르우벤. 근데 르우벤은 장자권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권의 자의 자격에서 결격 사유가 있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이는 그 다음 순서인데, 시므온과 레이는 왜 결격 사유가 됐어요? 세겜 땅에서 과도하게 여러분 그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복수국을 벌렸죠. 복수국을 잔혹한 이 잔혹함 때문에 장자권자에서도 탈락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는 유다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요셉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이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혀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여러분 야곱 집에서는요, 이 장자권과 왕권이 분리가 돼요. 장자권과 왕권이 분리가 돼요. 장자권은 그래서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요셉에게 돌아가요. 요셉에게. 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유다에게 돌아갑니다. 유다에게. 장자권과 왕권이 분리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예요. 이것도. 왜? 이게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유언을 하죠. 예언적인 유언을 할 때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할 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홀은 왕권을 말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되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왕권이 여러분 물려져 내려가고, 그래서 결국 실로로 불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죠. 요셉의 장자권. 자, 요셉의 장자권은 여러분 두 배의 축복을 보증함으로써 이게 이제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입양하죠. 그래서 한목 두목 되는 거예요. 한목 두목. 그래서 요셉은 장자권자로서 이제 두 배의 축복을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데, 이것도 12아들들은 장자권자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12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선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12아들은 장자권자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장자권을 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에서 끊어져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전부 다 일부를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얘들은 다 쫓겨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야곱의 부르심은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한 나라. 아브라함 언약을 물려받은 한 나라를 12지파로 구성된 한 나라를 세우는 게 야곱의 부르심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다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이걸 알았더라면 여러분 요셉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알았더라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노예로 막 요셉 이놈만 없어지면 우리가 장자권 차지할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것이 알려졌든지 안 알려졌든지, 이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형제들은 시기하면 안 돼요. 형제들의 시기 질투는 이것을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정말 기가 막혀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거치고 이삭을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고 이제 야곱을 공부하고 요셉으로까지 지금 나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지를 보면 정말 너무나 신기해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놀랍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세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집.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법, 토라를 여러분 품고서 토라를 지켜내고, 이 토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나라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한 가족, 한 민족, 한 나라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자, 이것을 보호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 전속시키고자 하셨어요. 왜? 이것이 온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 토라와 그리고 여호와 신앙, 이것을 여러분 품고서 이것을 가지고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온 세상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할 한 가족을 불러내셨고, 이 가족에게 아브라함 이 가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유산을 대대로 하나님은 전수하시고 대대로 물려주셔야만 했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냐면, 이 하나님의 시스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전 인류 구원의 열쇠와 같아요. 전 인류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안이, 이 가족이, 또 나아가서 이 나라가 전속되고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과 공격과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우리가 토라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본격적으로 출애굽기로부터 이제 바로가 이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가족의 이 나라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놈들을 없애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질 수가 없어요. 이들을 씨를 말려버리면 하나님의 토라가 열방으로 퍼져갈 수 없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집, 이삭의 집, 야곱의 집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의 역사가 진행이 됨과 동시에 사탄의 가족의 역사가 동일하게 또 진행이 됩니다. 사탄의 가족의 역사가 여기에 맞서는, 그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 일으키는데 그것을 저해하고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씨가 가족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부터, 야곱의 집안에서부터, 그죠? 이삭의 집안에서부터, 이스마엘의 계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서의 계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위대하심이, 토라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다 보면 그렇게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위대하시다. 온 인류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찾지도 않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다 치우쳐서 여러분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죠? 영적인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온갖 죄를 범하고 다 살고 있어요. 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감시, 딱 노예를 삼고 감시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쏙 뽑아내십니다. 아브라함을 쏙 뽑아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가족이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그 미션을, 언약을 전수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는 12아들을 일으키셔버려요. 12아들을. 모멘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12아들을 일으켜서 여러분 이제는 전 인류를 이제 장악할 수 있는 교두보를 지금 마련하는 거예요. 그죠?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비상에 걸렸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이 가족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고 유지 전속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동반되었다.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동반되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돌아갈 겁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다 없애버립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죄와 사망이 없는 곳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죄와 사망이 없는 곳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러나 우리가 간헐적으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샤바드 안에서 지금 그 나라를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순수한 눈과 마음으로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순수한 눈과 마음으로 토라를 듣고 계시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걸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니,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메시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와께 달라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토라에 달라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